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충분하거나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다 의심할 만하고 모자람으로 보면 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충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 불만족 가운데 만족하는 것, 한계 속에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랑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기쁨, 완벽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부족이 있는 만족을 택할 줄 아는 지혜로부터 옵니다. 부족을 부족이라 하지 아니하고 만족을 택할 줄 아는 지혜,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고귀한 기쁨이란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잔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충만함이 될 때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선전해라. 그때부터 나온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옮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오고 있는 그런 가십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런 말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환상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을 말하신 것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아니 24시간 너무나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고 이것을 실제인 양 소문을 냈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다는 아니지만 잘못된 신학교 교수들이, 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결사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도 그런 신학교 있습니다. 풀러에도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학문을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신학교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양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문이 되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만 부정하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표적이, 이적이 믿게 돼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을 2000년 동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너무나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중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2000년 동안 교회들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증거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 있다는 그것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부흥되었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때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분이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마약이다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지상낙원을 얘기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지상낙원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몇십 년도 가지 못해서 우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네. 성경을 도용했던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스톤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막 견디질 못하더니 2부 예배는 왜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조용하죠? 했어요. 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게 이게 맞으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할렐루야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준 너무나 좋은 언어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힘차게 하자고요. 자, 부활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3절 4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사에서 6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0년 전에 태어나셨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그 가슴 연료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14번이나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 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책들은, 모든 내용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됩니다. 여러분들, 그 변화합니다. 공자님의 말도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현자들도 그 말이 세월이 흐르니까 변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2000년 동안 바뀐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표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또 증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라면 자매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에 바울에게까지. 부활을 믿는 이유, 믿을 만한 증인들의 믿을 만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그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잘 들으세요, 베드로, 여러분들, 야고보, 바울, 그들의 인격을 볼 때 여러분들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영준 형제를 보십시오. 난 영준 형제 하면 영준 형제는 진실 정직해, 제 안에 있습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정직하니 진실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를 보면 못 믿어요. 그 형제 말안. 하나에서 10가지 못 믿어요. 왜? 하나에서 10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믿어줘야 돼. 목사가 안 믿으면 어떻게? 금지야. 믿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한 분이 있는 건 사실. 승순 형제가 정직한 사람. 아직 끊을 거 못 끊어서 그렇지. 참 정직. 저 정직하고 하나님 사세요. 대단한 자세. 베드로가 거짓말장일까요? 야고보가 거짓말장일까요? 바울이 거짓말장일까요? 그들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볼 때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얻을 게 있어야 돼. 보통 어떤 증인을 쓸 때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야 돼. 나에게 이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증인 쓴 사람, 거짓 증인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을 증언함으로 얻은 게 뭐예요? 핍박이었습니다. 고난 환난이었습니다. 먹지 못한 매맞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서 나온 거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함으로 순교당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욕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 믿습니다. 또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이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들의 증언을 진실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증인 때문에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를 받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비록 지금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세계를 받쳐주고 있어요. 주일날 부활을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주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했는데도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람이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절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이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십자가와 이 부활을 이 양기둥을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8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미셀 집사.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 관식 형제는 일부 예배 때 아주 쩔쩔맸는데 정말 감사해요. 겸손해요. 부활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자세, 겸손. 여기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겸손임.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겸손.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동참해 있었던 자신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그때 자기는 모르고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젠 다시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러워하며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울은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목사나 저나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 시대 수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고도 뻔뻔한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범사의 감사가 넘칩니다. 저절로. 그런데 진실로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있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흐르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위까지도 흐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가면 그 풍요로워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어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나 누구에게나 겸손은 통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흐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흐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바울처럼 겸손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미셸 집사.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첫째, 겸손. 8절부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번에 홍영자 집사님, 어떤 삶을 감사지. 여기 감사지만,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답이 있어요. 그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핍박자였던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도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수고해놓고도 수고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이런 참된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주의가 포근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됩니다. 이 수고. 그래서 이제는 체질이 바뀌어서 주님이 일이 최고 행복하고 이것이 보람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바뀌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시를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0대 초반에는 영국의 노예선에서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선의 성장이고 그 노예 상인이었던 그 선장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로부터 온갖 학대와 모욕을 이 백인 소년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주지 않아서 그 부인이 먹고 버린 찌꺼기를 주워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야물 땅에서 감자 종류를 파내어서 인디언들이 먹는 얌 있죠, 이걸 먹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뉴턴이 성장해서 대선장이 되고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 선장보다도 더, 노예 상인보다 더 악하게, 더 교활하게 수많은 흑인들을 괴롭히고 팔고 죽이고 강간하고 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가장 인생의 처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 구원받은 존 뉴턴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기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 같은 인생의 버러지 같은 죄인 중에 기수인 자기 같은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시를 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mazing Grace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처음 만난 그 시간 나에게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거기서 우리 함께 영원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태양처럼 밝게 살면서 나는 주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날 그 후로 런던에서 목사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빚진 자처럼, 빚을 갚는 것처럼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무릎 꿇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11절,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안민선 자매님 11절 다시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마지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한다? 그렇죠,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여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전했습니다. 바울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런 속에서도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시대에 이런 고백이 많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도 이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 주위에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볼 수 없는 간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들은 순교피를 담대히 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참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올바리 활용해서, 이것이 다 도구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활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게 하는 것, 이 사랑의 빛, 이 복음의 빛을 바울처럼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담에 도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What shall I do, my Lord? 내가 주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사랑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의 영광을, 이 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박해를 받을 때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요한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거기 있죠. 안드레는 그리스의 마드라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거나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알베니아에서 살가죽을 벗기우고 참소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찔러 살해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험난해지고 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전쟁의 소문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얘기죠. 우리 교회들은 그걸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압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이제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조직이, 프로그램이, 숫자가, 물질이, 건물이,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장 중심에 어느 날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들 이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죠. 이런 때 진정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소망,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응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주세요. 내가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왕이 예수 믿을 바야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턴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12절, 19절에 한결같이 나온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겁내지 마라. 조족지혈이다. 땅짓고 헤엄치기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담대히 나가 싸워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우리를 격려하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 날 지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원수의 이름들은 허무요, 실패요, 죄책감이요, 과욕이요, 우울함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함이요, 원한이요, 자기 연민이요, 혹은 절망, 죽음과 같은 것과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싸워야 할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격려하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나는 용기인지 힘이 불끈 솟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비한 힘을 줍니다. 사람들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도 힘이 있어요. 격려하는 것이죠.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사람들에게는 물질 환경이 있는과 동시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물질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학군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사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학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무엇이냐면 언어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Language environment. 언어 환경. 어떤 언어 환경 속에서 크느냐, 어떤 언어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마음껏 원하는 만큼 후원하고 서포트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좀 대줄 걸, 좀 이렇게 과외 활동 좀 하도록 좀 많이 좀 도와줄 걸, 지나고 나서 후회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셔야 돼요. 정말 따뜻한
따뜻한 가정, 아무리 힘들어도 격려하는 부모님의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우리 자녀들을 바라다 보면서 좀 더 따뜻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언어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갯 말 100마디보다 표현되는 감사의 말이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서 섬기시고 봉사하는 분들 보면 감사하죠. 고맙죠. 다 아마 그 마음에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이른 아침부터 주차로 수고하시는 분들, 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90도 각도로 인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보면은 참 고마워요. 그런데 고마운 마음 100마디보다 표현하는 한마디의 말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표현하십시오. 저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집사님 얼굴 보는 것이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과장을 하는 있더라도 격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셔를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 오르고 내리면서 오늘도 집사님 뵀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가슴 속에 100마디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세요. 힘내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대승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칼로 원수를 진멸한 숫자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 huge, big hailstone을 내려서 진멸한 수가 훨씬 많았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박이라든지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 천둥, 큰 장대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심판의 무기로 쓰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이런 기록들이 대충 살펴보니까 한 29번 정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번이 오늘 본문과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무기, weapon of God, 하나님의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우박덩어리,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아니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아니 성경 중에서 가장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를 찍고 싶은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구하면서 외친 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었던 바로 그 장면이요. 이걸 가지고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Our holy warrior,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친히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고 또 아열란 골짜기 위에 달을 멈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왜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태양을 멈춰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박을 내려서 칼로 죽인 원수 숫자보다 하나님의 우박을 내려 죽은 자가 훨씬 많았는데, 아니 그걸 아예 정조준 해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1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면 되는데, 뭐트로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 위에 그 귀찮게 그걸 세워놓으시고 이 전쟁을 끝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군사 작전상으로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 시간이 6시 한 45분쯤
북쪽에서 5번을 타고 내려오다가 55번을 꺾어서 다시 40을 만나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태양이 동쪽에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에 바로 꽂히는데 이게 매주일마다 태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지니까. 근데 오늘은 완전히 직콩이에요. 직콩. 완전히 내 눈앞에 떨어지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건 극비인데 80마일로 달립니다. 시험 들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55번 만나기 직전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앞으로 바로 꽂히는데, 그래서 모든 차량이 다 50마일로 슬로우 다운 했어요. 제가 55번 들어가기 위해서 시그널을 오른쪽으로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안 보여서 이 레인 체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힘들구나.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길갈, 아까 지도 보셨죠? 길갈에서 기브온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그 말은 새벽 내내 진군하다가 해 떠 오를 때 고지를 향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고지를 향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는 태양이 바로 눈앞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태양을 배경으로 동토로 오는 태양을 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향해서, 그리고 벳호론 더 높은 쪽을 향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 원수들의 눈앞에 두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파죽제서로 치고 올라간 군사작전상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세워놓으셨고. 근데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었어요. 여러분,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춘 게 아닙니다. 태양을 멈춘 게 아니라 지구를 멈췄어요. 천동설, 지동설 기억나십니까? 지구를 멈췄어요. 우리의 눈에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실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은 지구의 자전을 멈췄어요. 뿐만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도 멈췄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의 공전도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지구가 자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 만류인력 법칙은 어떻게 될까? 사과가 계속 땅으로 떨어질까? 원심력을 잃어버릴 텐데 과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걸 다 붙들고 계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브온 위에 태양아 머무르라,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달의 공전까지도 멈추시고 모든 자연 법칙을 그대로 홀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컴퓨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구 자전 속도가 초속 466m, 시속 1600km가 넘습니다. 시속 1600km가 넘어요. 시속 100km도 달려도 아슬아슬한데 1600km가 넘습니다. 공전 속도는 더합니다. 초당 29.8km. 자, 지금 우리 교회는 놀래지를 않아요. 참 희한한 교회예요. 아무리 큰 걸 얘기해도 놀래지를 않아. 지구 공전이 시속 10만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제가 인터넷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틀렸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대충 그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런데 태양을 기브온 위에 멈추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추고 달의 공전도 멈추고 모든 자연 법칙을 그대로 홀드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애쓰심, 엄청난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태양을 멈춰 서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저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실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우리 한국말 번역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태양이신데 그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렀어요. 멈춰 서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본문 10장 뒷부분에 가보면 아모리 왕 다섯의 막게다 굴 속에 은신해 있다가 들키어가지고 전쟁을 끝내면서 그 다섯 왕을 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처형합니다. 나무에 매답니다. 해질 때까지 놔두다가 해가 지고 난 후에 다시 그 시신들을 끌어내서 그 막게다 굴 속에 쳐놓고 그 앞에 큰 돌로 그 굴 무덤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아주 흡사합니다. 굴 속에 닫아놓았던 그 막게다 굴 속에 있었던 아모리 왕 5왕의 죽음은 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태양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서 멈춰 서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간 골고다 언덕에 그 태양은 멈춰 서셨어요.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추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 한 몸에 붙들고 멈춰 서 계셨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멈춘 태양은 기브온 언덕에 멈춘 태양과 달랐어요. 골고다 언덕의 태양은 그 빛을 잃었어요. 어두움의 그늘이 내리깔고 그분은 그 멈춰 서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굴 무덤에 들어가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에 떠있는 태양 때문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승리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 태양이 빛을 잃으며, 그리고 무덤 안에 아모리 왕이 들어갔던 그 죽음을 대신하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무덤 속에 갇히십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은 우리 예수님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사흘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완성해내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일격에 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승리를 일구어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환경으로 인한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골고다 언덕 위에 태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떠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빛을 잃어가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승리를 거두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힐링 캠프에서 보았던 이지선 자매의 한 클립을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클립이 참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엄청난 교통사고로 그 이지선 자매가 수십 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투병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더불어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찾자라고 찾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껌뻑거릴 수 있으면 눈을 깜빡거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숟가락을 들 수 있으면 숟가락을 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단추를 채울 수 있으면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손을 굽힐 수 있으면 굽힐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런 감사를 나열하다가 이 감사가 절대 위기가 온 적이 있었다라고 그 힐링 캠프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감사 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 아니 모든 감사가 감사되게 하는 근거는 골고다 위에 머문 빛바랜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태양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거품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시인 조지 허버트의 시로 메시지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God, give me one thing more.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감사의 절기는,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는 더욱더 감사로 풍년드는 축복된 생애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니 교회 김한여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데라니 교회는 18700 하버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적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약 22년간 유다와 다른 국가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을 보면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산화질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심장, 폐, 신장, 간은 우리 몸에서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들이 혈기가 왕성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가 약하게 되면 우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장 투석, 간 이식, 폐렴, 폐기종, 폐암, 근육 무력증 등 또는 심장에 건전지를 넣고 살아야 합니다. 2달 전에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지팡이 대신에 끌고 다니는 보조기구로 다니시던 분이 생기를 넣어주니까 며칠 전에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양로원에 계시는 85세 된 권사님도 잘 걷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을 드시고 15일 만에 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A에 사시는 82세 된 권사님도 이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것만 고쳐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모두가 혈색이 아주 좋아졌고 기운 또한 왕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pH 테스트에서 10점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는 거의 없는데 10점을 받은 제품을 드시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서 바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77세 되신 권사님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월경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궁 안에 고였던 어혈이 모두 나온 것입니다. 이분 또한 77세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서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영양제 M3를 모든 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 제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주님이 명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험한 산 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